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력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출근할까? 그리고 점심에 누구를 만날까? 그리고 저녁 때에는 어떤 운동을 할까? 등등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그 선택을 잘 했을 때 그날 하루는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그날 하루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성공이 계속해서 쌓이면 인생 전체가 성공한 것이고, 하루하루의 실패가 쌓이면 인생 전체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주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선택이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판단력을 잘 활용하는 사람,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 어떤 것을 선택할까 하는 그 상황에서 분별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장성한 자다, 성장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의 상황에서 좋은 쪽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선택이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딱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이게 좋구나, 그렇게 선택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이게 좋겠다, 이게 좋겠다, 항상 좋겠다 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다 좋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왜 성공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냐, 이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왜 이 선택이 어려운가? 그 이유는 그 선택의 배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생각, 이 생각의 배후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이 뭡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차별 대우하지 않았어요.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지자를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어려운 겁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다라고 하는 쪽으로 선택하며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선택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 핵심적인 이유는 생각을 주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영적 존재들 중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되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세상의 영이 나와요.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나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그 밑에 부분에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그래서 성령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하면 세상의 영, 성령, 우리에게 생각을 준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도 생각을 주고 성령도 우리에게 생각을 줘요. 그러니까 그 두 생각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성령이 주는 생각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택이 쉽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성령이 주는 생각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안에 내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세상의 영이 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영은 속이는 자예요. 세상의 영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도 어떤 때에는 재물을 주기도 하고 권세를 주기도 하고 명예를 주기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명예를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영도 이런 것들을 어떤 때에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 세상 부귀영화 그리고 참으로 세상에 있는 이 좋은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면서 자기 말을 들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세상의 영도 그런 것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이 준 그 물질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이 준 그 권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물질을 받았다고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물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영이 준 그 권세 높은 자리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세상의 영이 준 그 명예 때문에 그 명예를 자랑하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긍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도 물질, 권세, 명예를 줄 수 있으나 세상의 영이 준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주는 생각, 때로 살면 세상의 영이 주는 것들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받게 된 물질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활용이 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얻게 된 권력 그리고 높은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권세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누리게 된 명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이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런 축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물질도 누리고 권세도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음으로 주어지는 그런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받아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설령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물질을 크게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권세를 크게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큰 명예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리고 권력도 없지만 정말 선교사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지 않을지라도, 권세를 주지 않을지라도, 명예를 주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이루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다는 그런 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칭찬을 주실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상황에서 이게 세상의 영이 준 생각인지, 하나님의 영이 준 생각인지, 성령이 준 생각인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 정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이 기준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그럴 때는 성경을 잘 아는 분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알면서 또 나를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간다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내 상황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면 더 좋은 자문을, 더 좋은 조언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은 그 사업을 잘하는 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식견이 있는, 신앙이 좋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경이 기준이요. 그러나 그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조언을 줄 수 있는 성장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고 나를 잘 아는,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그 영역에 관련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체는 본인이 돼야 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듣고 결국에 마지막 결정하는 사람은 본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본인이 그 결정을 잘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봉독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뭘까? 이 세대는 결과를 봅니다. 현상을 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권세를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결과, 현상만 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그 결과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현상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동기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과정을 중시합니다. 네가 왜 돈을 벌고자 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네가 왜 권력을 얻고자 하느냐? 네가 왜 명예를 얻고자 하느냐? 그 동기를 묻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묻습니다. 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자 하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자 하느냐? 그 과정을 봅니다.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동기를 중요시합니다.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 돈을 벌은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동기를 중요시하고 그 동기를 보면서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과 성령의 영의 인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결과와 현상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하는 뜻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마음은 뭐냐? 이전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전 마음, 우리가 세상에 속했을 때 가지고 있던 마음이 뭡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마음은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이 틀릴 수 있다. 내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내 지식에서 나온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이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을 의뢰하게 되고 성령님의 생각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생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있다. 여기에 내가 판단해야 될, 내가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판단하게 됩니다. 대개 이러한 인도를 받게 될 때, 그리고 성령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보통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마음에 뭉클함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감격이 생기고, 그런 그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들도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분별하면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나올 때는 시간의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시간을 좀 두고 기다리면서 한 번 기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좀 두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묵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걸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흙탕물이 있을 때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흙탕물이 가라앉아요. 그 진흙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맑은 물이 위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속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선명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시간의 검증을 거치면서 시간을 두고 2번, 3번, 4번, 여러 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공하시는 인생을 사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생 전체를 성공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